네, 하나님 말씀 찾아뵙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수화로 읽고 3절 뿐이니까 다 같이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네,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처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말, 여자 이름이에요. 다말 아니고 이름이에요. 다말의 소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다말이란 여자가 성경에 3명이 나와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이름 똑같은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윤영 집사님, 이름 똑같은 사람 만난 적 있어요? 본인하고 똑같은 이름, 다른 사람, 낯사람 만났는데 이름이 나랑 똑같아요. 그런 적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 우리 큰딸 이름이 예손이잖아요. 병원이 어마어마한 그 부천에 큰 병원이 있는데 이름이 예손병원이에요. 가서 달라고 할까. 가끔 약국도 있어요. 약국도 있어요. 예손 약국 있어요. 제 이름을 찾아보니까, 컴퓨터로 찾아보니까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3명 있었거든요. 이제 그 이름에 따라서 이제 저희 모씨 집안은 전 가운데 상자가 돌림 글자예요. 이제 마지막 글자만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족보가 있으니까 집안의 족보를 보면 이름 돌림자를 똑같이 쓰니까 상자랑 비슷한 저랑 똑같은 학년에서 이름을 근자로 결정하면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3명.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7명인가로 늘어났어요. 아마 그 사이에 또 태어난 것 같아요, 아마. 나이대가 저랑 좀 비슷한 사람도 2명이 더 있고, 페이스북에 찾으니까 4명이 나와요. 네. 페이스북에 찾으니까 제 이름하고 똑같은 4명. 찾아봤어요? 많아요. 윤재일 많아요? 찾아보셨어요? 윤수 고사님? 많아요. 장로님도 찾아봤어요? 많아요? 그죠? 저는 다행이죠, 그죠? 그래도 아마 제 이름 가진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 다행이에요. 아이 참.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난 궁금한데. 그래서 가끔 연락처만 있으면 연락을 해보고 싶어요. 저도 우상근인데요. 잘 살고 있습니까? 책임져요? 잘 살아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싶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성경에 찾으니까 다말이라는 사람 이름이 3명. 첫 번째, 야곱의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눈 크게 뜨고 잘 봐요. 첫 번째, 야곱의 넷째 아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의
아들의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 두 번째, 다윗의 딸 중에 압살롬, 이제 왕자죠. 그의 여동생 있었어요. 지난번에 성경 같이 큐티 보고 있는데 암논이라는 사람이 강간해서 압살롬 오빠가 이 암논을 죽여버리죠.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해가지고 다윗 왕을 밀어내고 왕이 잠깐 됐다가 결국은 죽임 당해요. 예,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여기에도 여동생 이름이 다말, 이름 똑같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딸 낳은 중에도 이름을 똑같이 다말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아마 여동생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아껴주고. 그래서 딸을 낳았어도 이름을 똑같이 지은 걸 보면 이게 비슷한 이름은 반복되긴 하거든요. 집안에서도 같은 이름을 이어서 누구누구 2세, 3세, 4세 이렇게 이어가거든요. 지난번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그러잖아요. 2살이라는 뜻이 아니고 두 번째 2세, 3세, 4세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루이 16세 그러면 이거를 16번을 쓰는 거예요. 같은 이름을 반복하는 거예요. 뭐 이름을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담으면 1세, 2세, 3세, 4세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이름인데 딸을 낳았을 때 지운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같은 이름을 다시 쓴 걸 보면 아마 여동생을 많이 아끼고 좋아했는 것 같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암논을 죽였겠죠. 예, 많은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오늘은 누구? 유다의 며느리 이야기예요. 2번, 3번 아니고 1번. 첫 번째, 유다의 며느리 이야기 다말이에요. 예, 그 다말의 소원이 뭔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내용들을 보면 네? 눈을 크게 뜨라고요? 네? 괜찮아요? 자, 지난주에 보면 요셉 몇 번째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네, 요셉을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의 결국에는 팔아버리죠. 은 20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려요. 인신매매.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거는 정말 나쁜 행위예요. 근데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입혔던 옷을 벗겼잖아요. 그죠?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피를 묻혀요.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드리죠. 거짓말인 거예요. 그죠? 동생이 맹수에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뭐라고 실제로는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아 보내버린 거예요. 요 상황이 지난주까지 돼요. 기억해요. 네. 자, 원래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팔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남은 사람은 11명. 그러면 11번째 요셉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야곱이 정말 많이 사랑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랑 많이 주던 요셉이 사라졌으니까 그 외에 다른 형제들이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고 행복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 혜진아, 동생 좋아? 예솔이 좋아? 가끔 질투 안 나? 예솔이 할머니 집에 보내보니까? 싫어? 예솔이가 없으면 행복할까? 아닌 것 같아? 비슷한데요. 혜진이는 잘 알고 있네. 자, 둘이 같이 있는 게 행복한 거거든요. 여기에 12명이 많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다 받아먹던 요셉을 팔아 보냈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사랑받고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슬픔, 야곱은 계속 슬픔에서 해결이 안 돼. 오히려 집안 분위기가 뭐예요?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 눈 뜨면 늘 누구 얘기? 요셉아 찾아요. 뭐 이게 맛있는 거 먹다가 우리 요셉이가 있었으면 맛있게 먹었을 텐데
좋은 옷을 보면 아이고 우리 요셉이가 있었으면 입혀줄 텐데. 요셉 얘기만 계속 반복해요. 사랑하는 자녀를 잊을 수 없어요. 잊지 못해. 이건 해결이 안 돼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한 명, 창세기 38장에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 이야기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확 옮겨져요.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39장에는 다시 요셉 이야기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 38장이 정말로 귀한 다리와 같아요. 3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시죠? 광이잖아, 광. 맞췄을 때 광, 광. 되게 좋아하죠. 38이 38, 광. 네, 광이라 좋아하시죠? 근데 창세기 50장, 장수도 비슷하네. 52장, 비슷한데? 자, 창세기 50장 가운데 38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지난주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4대 족장, 가족의 대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셉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셉 이야기가 시작해야 되는데 팔려 가버리고 사라지고 그 사이에 창세기 38장에 쭉 있는 12 중에 넷째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이 사이에 끼어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주인공이 누구? 성경의 주인공은 나야 나.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조연. 주인공은 예수님.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다가 빠지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유다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38장 내용에 유다가 꼭 필요해. 그래야 나중에 연결이 설명이 가능해요. 지금은 그냥 요셉 얘기 계속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유다가 빠지면 나중에 족보가 맞지가 않아. 그래서 유다를 끄집어다가 여기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다는 원래 살던 곳에 그대로 살지 않고 가족들을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천국 가면 물어봐야 돼. 유다, 왜 가출했어?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야 돼. 우린 몰라요. 그런데 전체 정황을 추정해 보면 아마 집안 분위기가 요셉이 있을 때보다 더 좋지 않은 거예요. 집에 있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 나갑니다. 독립한 거예요, 나름. 네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 이름이 남자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 동족 중에서 그 친척들 중에서 결혼 상대를 찾은 게 아니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가나안 사람. 이거 법이 맞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아니요, 맞지 않는 거예요.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가나안 사람의 아내를 맞아들인 거예요. 굉장히 잘못한 거죠. 그죠? 상황이 그래요, 지금. 자, 그리고 나서 아들을 셋을 낳아요. 셋을 낳아요. 아들을 셋을 낳아요. 여기 유다의 아들을 셋 낳은 거예요. 이름이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명을 낳아요. 네, 아들 셋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누구요? 다말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자, 첫째 아들의 부인 이름이 다말이에요. 네, 다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름도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름대로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없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애를 죽이신지라 성경에 나와요. 분명 이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모습을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애를 죽여버립니다. 자, 애이 죽었어요.
과거 고대 사회 때는 계, 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 대라는 말은 대를 차례대로 잇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랑 똑같은 표현인데요. 형사취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형이 죽으면, 이거 죽을 사자예요, 한자로. 형이 죽으면 취한다. 누구를? 형수를 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가족들의 어떤 대족보가 끊기는 것을, 끊어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씨를 이어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 대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방법. 그래서 형이 죽으면 대신에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형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 족보에 형 이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형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이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고대 사회의 제도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큰일 날 불법이에요. 네. 근데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대를 이었어요. 그래서 다말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돼요? 오난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생 오난과 다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악했어요. 그래서 성관계를 할 때 정액을 땅에다 뿌려버렸어요. 씨를 주지 않고,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고 설정을 딴 데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임신이 안 되죠. 왜? 그냥 자기가 즐기고 끝 한 거예요. 씨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죽어요. 그러면 형사취수제 그대로 따르면 그 다음 누구예요? 그 다음 다시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있는데 결혼시켰더니 얘가 죽었어요. 또 결혼시켰더니 얘가 죽었어요. 또 결혼시켜서 얘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대가 정말로 끊어지겠죠. 그러면 며느리 하나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다 말아먹겠죠. 다 말. 그래서 유다 아버지 입장, 시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세 아들이 다 죽으면 대가 끊어지니까 되게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셀라의 나이가 아직 어려. 성장 아직. 그러니까 그 핑계로 너 수절하고 친정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해요. 나중에 셀라가 크면, 장성하면 그때 다시 결혼하기 허락해 주마. 기다려라. 보내요. 여러분, 오난의 입장이 이해가 되세요? 오난, 둘째가 죽었잖아요. 둘째 죽었잖아요. 왜 씨를 주지 않고 땅에 설정을 했을까요? 이유가 이해가 되세요? 악하기 때문에? 맞아요, 악하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제 이렇게 차례도 죽으면 좋지 않은 얘기인데, 오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 유다가 큰 부자잖아요, 지금. 네, 아버지 유다가 큰 부자예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유산을 상속할 때 원래대로 세 아들이 있으면 몇 개를 나눠서? 네 개를 나눠서 두 개는 첫째, 이거는 둘째, 이거는 셋째.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장자이기 때문에 두 배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명이니까 재산을 네 개를 쪼개서 두 몫을 첫째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죠? 첫째가 죽었어요. 없어. 그러면 오난과 셀라잖아요. 둘 뿐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재산을 상속할 때는 어떻게 되죠? 둘이 아니라 셋으로 나눠서 두 몫을 얘가 가져가죠. 몇 퍼센트예요? 퍼센트 몰라도 돼. 그죠? 3분의 2가 오남게 되죠. 3분의 1은 셀라가 가져가고 3개 중에 2개가 오난이고 하나가 셀라죠. 그런데 다말하고 결혼을 해서 씨를 주면
여기가 아이를 낳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4개를 쪼개서 두 몫을 다말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한테 줘야 돼. 그리고 얘는 얘고 얘는 얘예요. 그러면 받는 게 몇 퍼센트가 돼요? 네? 4분의 1. 자, 이제 3분의 2하고 4분의 1하고 어떤 게 크냐 그러면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걸 퍼센트로 얘기하면 이거는 약 66%. 이거는 25%. 그죠? 이게 편하죠? 66과 25는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오난 입장에서, 둘째 오난 입장에서는 형수한테 내가 씨를 줘버리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 자녀가 아니고 형 집안을 잇는 거기 때문에 수입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계산을 했겠죠. 그러니까 형수하고 잠자리를 할 때 씨를 주지 않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속에 악함, 집안의 계대를 잇는 것보다 내가 먹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악하게 보시고 죽이신 거예요. 딴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는 얘기랑 비슷해요. 자, 보세요. 유다 가정의 비극의 모습입니다. 자, 첫째로는 첫째 아들 엘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말은 수절하고 친정 집으로 보냈어요. 기다려라. 나중에 셋째가 크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보냈어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유다 시아버지죠. 시아버지의 아내 수아의 딸, 기억나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셋을 낳죠. 근데 이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수아의 딸, 그러니까 아내가 죽어요. 시아버지가 혼자. 이 상황 소식을 듣고 다말은 준비를 시작합니다. 다말의 소원이 무엇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죠. 모르겠죠. 근데 다말은 자기로 인해서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집안의 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을 통해서 계속 대가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 책임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결국에는 유다가 양의 털을 깎으러 가는 날 그 근처에서 창녀인 척 겉으로 변장을 했어요. 그리고 유다가 양털을 깎는 날 가는 도중에 창녀를 보고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 뭐 얘기가 돼서 서로 염소 한 마리를 약정을 합니다. 이제 몸값인 거죠. 나름 성관계하는 대신에 주는 화대라고 해야 되나요? 화대인 거죠. 그래서 염소 한 마리, 또 양이 아니고 염소를 한 마리 주기로 약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끌고 온 게 아내가 없으니까 임시로 물건을 맡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장로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요. 요 전인가요? 24, 25. 자, 여기 보면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거를 염소 한 마리 대신 임시로 맡깁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던 도장은 어떤 문서 같은 거에 찍는 도장이라 아주 중요해요. 지금의 인감 도장하고 똑같아요. 그냥 도장 말고 인감 도장은 집을 사고 팔 때 아주 귀하게 쓰죠. 그죠? 빌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죠? 여기서는 염소 대신에 인감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맡겨요. 지팡이에도 보면 머리에 이름이 있어요. 유다라고 써 있어요. 이것을 맡기고 성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창녀인 척하고
시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맺잖아요. 이거는 좋은 일입니까? 아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본인을 통해서 이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것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방법이 없으니까 특별한 방법, 말도 안 되는 죄를 사용해서 지금 이거를 뚫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날 다말이 임신합니다. 자, 뭐 하라 그랬죠? 시아버지가 친정집으로 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뭐 하고? 수절이란 말은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예요. 집안에서만 조용히 있어라 이거예요. 하지 말고. 자, 그런데 뭐라고요? 임신하고 석 달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슬슬 불러오고 그 소문이 누군가 유다 시아버지에게 한 게 나왔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24절 보세요. 석 달쯤 후에 이제 이 일이 있은 후 성관계가 있고 나서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오면 곤란하겠죠, 그죠? 개인정보 유출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이르는 거예요. 유다에게 일렀어요. 내 며느리 다말이 아마 왜 집에 있는 여자가 갑자기 남편은 다 죽었는데 애 죽고 오난 죽고 다 죽었는데 석 달이나 지났는데 임신됐어. 이거 뭐야? 분명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끌어다가 불태워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때 법대로인데 원래는 돌로 쳐 죽이는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불로 태워 죽여라 한 거는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왜? 유다 입장에서는 이 집안의 비극을 어떻게 생각해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여자 하나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다 말아먹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이 쌓인 거죠. 그러니까 셋째 셀라를 주지 않은 거예요. 이룬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어야 했더니 임신을 하고 배가 부른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율법으로도 이건 죽어 마땅한 거니까 끌어내어서 불살라 죽여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끌려갈 때 다말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도장끈 지팡이를 보이는 거예요. 이 물건의 주인이 저하고 성관계를 하고 제가 지금 배가 불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유다가 그 물건을 보니까 어때요? 지팡이에 내 이름 확인할 필요도 없죠. 지팡이 내 거 딱 보면 알죠. 끈, 도장, 내 이름 딱 새겨져 있는데 뻔하잖아요. 그래 그때 생각을 하죠. 아, 그때 그 지역에 창녀가 없었던 그 동네에 그 여자 그 누군 거예요? 다말인 거예요. 내가 다말과 내 며느리하고 내가 관계를 해서 얘가 지금 임신을 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을 해요? 2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26절에 마지막 26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유다가 이 물건들을 보고 이르되 다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셋째한테 차례대로 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어디 갔어요? 원한 셀라한테 이렇게 연결시켜줬어야 되는데 내가 주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뭐라고요?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 흥의 대상으로 계속 활용하지 않고 어차피 아이도 낳은 거 같이 살자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뭐랑 똑같이? 원래대로 하면 엘이 죽었을 때 다말과 오난을 통해서 씨를 받아야 되죠. 근데 오난도 죽었죠. 근데 그 다음엔 원래는 셀라를 통해서 씨를 받아야 되죠. 근데 주지 않죠. 계속 미루죠. 그래서 상황이 시어머니가 살아있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시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쌍둥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베레스와 세라예요. 베레스, 세라.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베레스가 누구냐면 다윗의 10대 조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 뭐라고 나오죠? 처음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오늘 말씀에 다말 여자가 빠지면 예수님의 족보가 연결이 안 돼요.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다말이 분명히 봤을 때 이거는 불법인 것 같잖아요. 속였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악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족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다말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이 4명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다 비슷해요. 그런 상황들로 이어져요. 그 나중에 마태복음 또 설교할 때 4명을 다 불러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나보다 못하다. 되게 중요하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사이에 아이를 낳아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과정을 사용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다말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결과로 오히려 은혜되게 하세요. 죄 어떻게 말도 안 돼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이 죄로 가득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해가 돼요? 아니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 관련된 이야기를 봤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봐도 불법 같고 이해되기 어려운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 같고 불법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불법과 잘못을 사용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오히려 죄인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음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만나고 죄를 만나도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일어서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